오늘 강의 주제는 이웃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찬양, 우리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들 잘 아실 텐데 한번 앞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이번 3절에 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도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마로서는 12제자의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평생에, 아니 오늘날까지도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굴욕인 것이죠. 이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했는지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강한 어투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도마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도마는 믿음 없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겁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없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에서 만나시고 또 식사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카라바조,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떡을 떼실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신 후가 됩니다.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못 믿겠다 한 겁니다. 진짜 살아나신 분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심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믿기 위해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 위해 나를 만져보라. 이 의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기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게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의심이라면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믿기 위한 의심이라면 믿기 위해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도 고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어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믿음의 성인들,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의 자격이고 권리입니다. 의심은 믿기 위한 첫 걸음이고 또한 믿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의심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한다고 책망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은 알기 위한 물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의심하시고 오늘 강의도 의심하시면서 도대체 오늘 강의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믿기 위해서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모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정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물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알려달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가족들 간에 물론 이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가족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남자가 왜 그럴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대번에 의심부터 하기 마련인 거죠. 아들이 난데없이 하지 않던 공부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대견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견하게 알아서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고 뭐부터 하십니까?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모든 일에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이 의심이라는 게 나쁜 의심보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저분이 왜 평소에는 늦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늦으셨을까? 오늘 저분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무슨 말과 행동을 왜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도 이 물건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건물을 봤을 때도 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건축물을 볼 때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사택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사택을 지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디자이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유독 하나님께는 질문을 잘 던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는 이야기일수록 더욱 생각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등산로가 보통 누군가가 앞서 지나간 길, 계속해서 지나간 길, 그런 길에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오솔길을 따라서 이제 길들이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가던 길에 계속 가게 되니까 가는 길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등산로를 워낙에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잘 닦여진 그 길 때문에 다른 경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다 막아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이 있고 또 검증이 된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안다 하고 계속 그 길만 지나가면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이라는 것은 안다 하던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말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잘 알지만 다른 길도 한번 지나가 보는 재미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지나가는 심정으로 한번 두들겨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아는 길이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워낙 덤벙덤벙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는 옷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옷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찾아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서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놓치고 지나갔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발견하시, 하나님이 이것을 찾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는 이야기도 두들겨 보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네모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피해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출신도 모르겠고 성별도 나오지 않고 국적도 없습니다. 연령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혹은 뭐 순례객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꽤 심한 듯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의식조차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일행이나 다른 목격자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혹 다른 일행이 함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잡혀갔거나 아니면 다 도망갔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강도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광야 황무지 길이고 이 군데군데 동굴과 협곡과 구불구불한 길 가운데 산적들이 잠복하기에 참 좋은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강도들은 이 사람을 그냥 길에다 내버리고 갔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들이 강도를 저질렀으면 최대한 그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가장 좋을 터인데 그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어찌 보면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발견자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발견자, 먼저 처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마침이라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말은 참 적절한 시간이라고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 그 말은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딱 마침 잘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간신히 붙어있는 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라는 직업으로 봐서 남성이었고,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마침 딱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를 보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 제사장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시급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뛰어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혹 주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강도를 생각하면서 어서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도 혼자였으니 강도를 만난다 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혼자였기 때문에 달랑 혼자서는 이 어찌 보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도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수중에 돈이나 치료약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귀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변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물론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하찮은 변명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또 한 명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사하는 일을 돕는 종교일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피해자를 보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역시 그가 하는 변명도 이 제사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해볼 엄두도 안 나서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얼른 다른 마을에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든지 다른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여 지나간 후에 다시 돌아왔는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지도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은 이미 관심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같은 길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피해자를 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직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나오는 어찌 보면 그의 신상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피해자를 보고 접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소독과 치료를 위해서 그리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치료하는 일에 좀 능숙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피해자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릴 때까지 해볼 수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2데나리온이었을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일꾼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지불한 겁니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일을 보러 가는 곳이 그리 멀지는 않은 곳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갔다 오고 이틀 정도를 소비할 정도 거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반드시 돌아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 지불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야기 속에서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피해자를 보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다가와서 이와 같이 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이 불쌍히 여겨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두들겨보며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오늘날의 이 강력 범죄처럼 그냥 그 동네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었는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이야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 농담이나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에 정황, 맥락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앞뒤로 두들겨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그리고 뒤에 36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 것이죠. 성경에는 그의 질문의 목적이 시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험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심이었겠습니까?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험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의 시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뻔하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지면서 맞춰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답을 다 알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험은 예수님께 던지는 과제였고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아직도 율법교사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답을 다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까? 정말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까? 내 이웃, 내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는 분명히 한정적입니다. 자기 구원받은 민족, 선민 사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유대인들이 자기의 형제고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나의 이웃은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충격인 것이죠.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갈릴리의 순례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된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례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 유대인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마을을 습격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아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것을 조사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의심부터 할 겁니다. 진짜라고? 감정의 골이 깊었을 이 사마리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접촉을 마다하지 않았고 정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 만큼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이웃은 바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뻔한 답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다 답을 알면서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더 몰아세우지도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사람 가리지 말고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이 앞뒤로 맥락을 살펴보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돌을 두들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로 두들겨 보는 겁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은 사실 율법교사에게 하신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신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하다 하는 이 율법교사와 또한 스스로 선하다 여겨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초대교회의 성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자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그를 돌보지 않았죠. 이 두 사람이 둘 다 죽었을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에 자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던 사람은 살았을 때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반대의 처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날에 이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이 자선의 이야기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간 수준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이 문제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혐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마침 또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말씀 가운데 언급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단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인데 이들은 저들을 멸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싫었던 거죠.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혐오가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나를 따른다 하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교인들과의 사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토라 전문가, 계명 전문가들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니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일 터인데 그 사람들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어떠한가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자기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을지 모를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가장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스스로 이웃 되기를 자처하였는데 여기는 너희들은 어떠한가? 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주시는 것은요, 비유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 이 유대인들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패러블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를 보자면 이 무엇의 곁에라는 단어와 던져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의 곁에 던져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준다라는 것은요, 그 곁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 비유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유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잘 몰랐던 것인데 그 비유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약간 도전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의도해가지고 좀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그 마음을 끄는 것도 있겠지만 비유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비유는 그 가진 힘이 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비유가 사람의 마음을 끈다라고 하지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은 듣는 사람이 그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는 재빠르고 정확한 일격을 던지며 등장한다. 그러나 비유는 약하다. 거기에 모든 힘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가 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야 비유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죠. 실컷 예수님하고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갔지만 그 주신 사마리아인 비유를 자신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비유는 듣는 사람의 바닥을 무너뜨립니다. 비유는 보통 새로운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하면서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비유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을 위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빗대어 주신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그냥 좋은 이야기,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다, 참 좋은 이야기다 라는,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듣다가도 어느 순간 뒤통수를 탕 하고 얻어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크루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우리 발밑의 땅을 갈라지게 하는 지진이 된다. 비유는 우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던 이 바닥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뜨립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을 부숩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유는 거기서부터 이 듣는 사람의 시선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비유는 대입이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물이나 물건을 이렇게 대입해서 보여주는데, 또한 다른 이야기를 대입해서 보여주는데, 그 대입한 것에 자기 스스로를 대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이웃인가 해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인리 그리븐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단어만 하실 뿐입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하라입니다. 여기선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더 이상 대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행하는 것, 내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들, 이웃을 정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따라다니던 나의 태도와 삶의 방식들, 내가 이제까지 견고하게 있던 모든 이 돌 다리들을 두들겨서 새로 무너뜨려야 하는 일들이, 이 비유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대로 힘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굳건한 마음의 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내가 서 있는 이 돌 다리를 다시 한번 두들겨서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돌다리를 부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했는데, 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심에 찔림이 없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도전과 새로운 마음의 결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 이와 같이 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 피투성이와 같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이 처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도 같던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시고, 죄인이다, 더럽다 하고 멸시하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불쌍하게 여기사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회복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죄인이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되며 살기를 함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선을 행하는 것, 이웃 되어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뒤통수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착하거든요. 이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데 거짓말하고 나를 속여요.
그렇게 속임 당하고 뒤통수 맞은 적이 너무 많으니까 긍휼을 베풀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한 건강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자선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일리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나은 병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나은 건강함으로 더욱 열심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자기의 삶을 더 영위해 나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면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있어서 이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 짧은 만남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의 도움이고 어찌 보면 눈에 드러나지도 않을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한순간의 도움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일도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시간은 단 33년입니다. 짧은 한순간의 시간이죠. 그 한순간의 시간이 온 인류의 역사를, 온 우주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선이 체질화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착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착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이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보다가 김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가 착하다 하던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까지 악할 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착하다 하지만 그 사람도 혹시 살아오는 중에 악하게 될 만한 계기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착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제까지는 착하다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그때에 그들의 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분명 선한 일을 행하는 체질입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고 치유하고 여관에 맡기고 이후의 모든 일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분명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선을 계속 체질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라라는 말씀은 한 번 이와 같은 일을 어쩌다 한 번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존재가 되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오는 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놓쳤으면 다음에는 꼭 하겠노라 하고 다짐하면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누울지도 모를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저와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저 자리에 누울 가능성이 충분한데 내가 만약 저 자리에 누웠을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다면 어떠한 마음이 되겠는가? 역지사지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은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직업 윤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왜 그는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좀 여기저기 자랑도 할 법도 한데, 막 드러내고 자랑할 법도 한데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에, 이건 직업 윤리도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뭐 봉사의 자리든지 섬김의 자리든지, 이왕 한다면 드러내지 않고, 이왕 한다면 지나치다 할 법할 정도로.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 무관심도 문제긴 하지만 지나친 오지랖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이게 무관심한 것도 좀 너무하겠지만, 쓸데없는 간섭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큰애가 상당히 이제 우량아였거든요. 살이 엄청 쪄가지고 우량아였는데, 물론 애기니까 잘 못 걸으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띠를 안고 다니는 거죠. 근데 애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그렇게 할머니들이 다 큰애를 왜 업고 다니냐, 왜 안고 다니냐고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가 못 걷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큰애를 왜 안고 다니냐고 다들 난리신데,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은 상처 난 데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마음 아픈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지는 않은가. 적절한 치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포도주, 더 나아가서는 이 2데나리온, 이와 같은 일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도울꼬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선뜻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데요, 2001년 1월 26일에 도쿄의 신오쿠보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의인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지하철 그 역에서, 이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이수연 씨와 또 어떤 작가분, 사진작가분이 한 명, 둘이 들어가서 그를 구하려다가 전철에 치여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일본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여서 이 지역에서는 기념비도 세우고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침 또 어제였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하지는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고,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바꾸고, 마음의 결단과 도전을 다시 한번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바닥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내 편견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라고 했던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어 라는 그런 마음도 바꾸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남을 도와줄 만한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바꾸어야 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돕던 일들도 충분하다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선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정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다,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나누어 주는 정도. 왜냐하면 그만큼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을 더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했던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나누어 주는 것, 그 정도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면, 누군가를 도우시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이 스스로 누군가의 이웃 되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이웃 되지 못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웃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에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누고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